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번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장 바니어의 Becoming Human, 인간 되기를 중심으로 외로움, 자유를 향한 여정, 용서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 바니어는 전 카나다 총독인 조지 바나의 아들이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국제적 공동체인 라러시 공동체, 라슈라고도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방주 공동체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라러시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여성을 보낸 공동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 바니에는 13살 때 영국 왕립 해군 대학에서 그때부터 8년간 복무했고요. 여러 수도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프랑스의 정신요양원을 방문한 뒤 교수를 그만두고 장애인 두 사람과 함께 라러시 공동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라러시 공동체는 30여 개국에 100곳이 넘는 공동체가 설립된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 바니어는 Becoming Human, 인간이 된다는 그 책에 소개하기를,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함께 완전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두려움 없이 개방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타인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깨달은 것은 철저한 외로움에 쌓인 채 태어나는 인간이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소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집단 안팎의 갈등을 포용으로 이끌게 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치유하며 자유로운 삶을 찾아나가며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과정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그 인간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담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장 바니어는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인간만이 느끼는 경험인 듯 싶습니다. 인간은 단지 홀로인 것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죽음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니어는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러시에서 일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됨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외로움으로부터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편으로 그는 그 외로움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힘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은 우리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길로 내모는 힘이며 이 세상에서 좀 더 진리와 정의를 찾게 하는 그런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 바니어를 통해서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른 관계 회복과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장 바니어는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람의 그 7가지 가치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표현하기, 이해하기, 의사를 전하기, 축하하기, 힘을 주기,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 그리고 용서하기라고 그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빛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구절 중에서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나 대학에서 사역하며 우리를 고독하게 하는 그런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관계 회복과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서정 시인인 하피즈는 고독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피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고독을 쉽게 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픔을 더 깊게 찌르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독을 통해 당신을 단련시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의 공허함이 내 눈을 부드럽게 하며 내 목소리를 다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더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바니어의 인간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저녁점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독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관계와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이 자유의 단계에 대해서 그 장바니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전반부는 주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와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되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주객이 일치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바니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몸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적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바니어는 참 자유에 이르는 7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생이 되는 것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한계와 장애물을 합리화가 아닌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뜻밖의 사건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질병, 사고로 인한 불구 또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불운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 자유에 이르는 길에 우리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고요. 동반자와 더불어 모범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신앙의 본이 되며 분명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은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내 마음속에 상처나 두려움으로부터 말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이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가진 희망과 분노 그리고 암울한 삶의
상황 등 이러한 의도적인 훈련들이 나이가 들어 지혜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우주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단계를 묵상하며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바니아는 처음에는 장애인을 돕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라르시 공동체를 설립했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도 장애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미움, 단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 감정,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장애인을 돕는다는 자세를 버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삶을 나눌 때 일생 동안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워싱턴 DC 세이백교회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 한국말로는 방주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4명의 정상인과 4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고 또 한 곳은 3명의 정상인과 4명의 장애인이 평생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역하고 이기적인 세대의 그들의 모습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르시 공동체를 방문하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라르시 공동체와 같은 시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되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 바른 깨달음을 받고 우리 모두가 소명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해 봅니다.